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파 중에 어떤 종파가 있는데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왕국회관을 믿는 그런 종교인데요. 그 종교 믿는 분들은 천주교 신자들한테 항상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항상 져요. 우리는 잘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들어보거든, 삼위일체? 근데 미사도 하니까 알잖아요. 그럼 믿지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두 번째에서 이제 막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없다고 하면은 좀 그럴 것 같고, 있다고는 확인 안 됐고. 그럼 있다고 그러면 찾아보세요. 없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내용 전체는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특히 삼위일체 신앙은 가톨릭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토대가, 이 가톨릭 신앙의 토대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삼위일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세 분의 하느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인격으로 보시면 돼요. 인격으로.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이 서로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둘이지만 한 몸이라는 차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는 잠언에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혜. 지혜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오지만 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지혜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또 두 번째 위격인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조 이전부터 지혜가 존재했다. 그거는 뭡니까?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말씀이신 예수와 성령이신 영이 함께 존재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도 그렇고 특히 잠언도 그런 내용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2독서 바오로 사도도 역시 통하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한마디로 우리가 현대 언어로 표현한다면 통하는 신앙이에요. 삼위일체의 핵심이 통하는 신앙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통해서 한 하느님이 통해서 뭐 할 거냐? 통하면 뭐 할 거예요? 통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그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건 중요한데 서로 사랑만 하면 그냥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의 힘이 우리 이 땅의 백성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늘 사셨고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도 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께 또 가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내용들이죠. 통하는 신앙을 얘기한 것이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통하느냐? 통하는 것은요, 믿어야 통합니다. 믿지 않고서는 불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 그래서 하느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고 또 믿음의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 속에 산다는 겁니다. 결국은 통하게 하는 그 사랑 중에 사랑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이죠. 성령은 뭐 했냐? 성령은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부족해도 믿어주기를 믿음으로,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의 내용이 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보면은 반복되는 말들이 아주 재미있게 나타납니다. 그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 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6가지를 주세요. 6가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6가지가 있어요. 봅시다. 그 중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여러분 모르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령은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려준다는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알려주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6개는 어떤 것일까? 바로 영께서 나를 이끌어준다는 걸 이끌어준다는 거. 이끌어주시는 은총, 또 영께서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소리를 들으려면 성령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들어주시는 분이죠. 내가 상대방을 들어줄 때 내가 성령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들어주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또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나를 그분께서, 성령께서 영광스럽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하면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왜 오늘 교회는 그냥 삼위일체 대축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이라고 할까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The Solemnity of the Most Holy Trinity라고 써요. 엄청 길어. 이거 엄청 길어.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극도의 성화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하느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세주, 성령은 그 특별한, 계속 이끌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거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에고만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완벽하게 창조됐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갈 걸 자꾸 막아요. 에고가 뭐냐?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라는 거죠. 이게 에고예요. 농담인데요. 옛날에 우리가 장례가 나면은 우리 그 유족들이 옛날에는 상여를 메고 갔잖아요. 그러면 상여를 메고 갈 때 가족들이 아이고 에구머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때 6.25 전쟁 때, 앞으로 이제 6.25 한국 전쟁이지만, 아유, 그렇게 머니를 찾고, 에고, 자기. 예. 나를 찾냐. 웃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하고 보니까 좀 썰렁했는데. 어쨌거나 이 삼위일체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기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한다. relationship between 아버지, 아들, 성령의 relationship인데 이것이 바로 기초예요. 삼위일체 신앙의 기초가 그렇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엄마, 아빠, 자녀, 삼위일체잖아요. 그런 관계.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참 알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아우슈팅 성인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 쉬워요. 삼위일체. 왜? 세계가 하나 돼 그러면 그래 왜? 삼세본도 있죠. 천안 삼거리가 있잖아. 삼거리만 있나? 오거리도 있어 우리는. 여기는 뭐 인간 중심으로 막 잘라놔가지고 여기는 직진이 아니면 그냥 우회전 좌회전이야. 일방통행이 많아. 유럽도 마찬가지야. 일방통행이 많아. 우리는 일방통행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방통행을 하고 또 삼거리도 서로 안 부딪히고. 이태리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삼위일체의 홀수 문화에 가까워요. 이태리 가시면 베네치아 피아자 레푸블리카라고 그래서 우리 현충원 같이 이제 국가 유공자들이 모셔놓은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오거리야. 거기도 오거리인데 거기는요 경찰관이 별로 없어. 있지만 경찰관이 뭘 안 해. 알아서 가. 알아서. 근데 한 번은 캐나다에서 밴쿠버인가 어디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 이 자동차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태리에서 경찰관들을 대거 초청을 해가지고 교통 교육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 어쨌거나 올림픽을 잘 수행했다고 하더래요. 기준이 뭐냐? 무질서 속의 질서야. 거기는 사람이 중심이죠. 사람이 중심. 그래서 저도 이태리에 있을 때 사고 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언제 사고 나느냐? 독일 사람들이 이태리에서 실컷 놀고 가서 독일에서 사고 나. 독일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아우토반 쫙 가야 되고. 저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삼위일체가 정서적으로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성령 강림 대축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위가 다르지만 한 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엄마, 아빠, 자녀가 다른 존재지만 한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를 뽑은 그 기준도 보게 되면 삼위일체 신앙의 토대를 뒀어요. 다르지만 같이 서로 통해라 그거예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제자들 12명이에요. 한번 볼까요? 12명 중에 7명은 전부 다 겟네사렛 호수 있죠? 호수. 그 호수 어부 출신들이 7명은.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다르죠.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런데 7명 외에 5명이요. 너무 상극의 출신이고 성격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 손에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더니 서로 자리 다툼했잖아요. 누가 더 오른쪽 하냐, 누가 뭐 하냐.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저거 비기 싫어가지고. 저거 비기 싫어요. 누구냐? 열혈당원 출신이 2명이 있었어요. 열혈당원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는 시몬, 유다스라고 하죠. 그 시몬. 두 번째는 유다 이스가리옷, 돈 좋아하잖아.
이 두 명은 열혈당원 출신들. 열혈당원 누구냐? 열혈당원들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해방해야 된다. 두 명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 마테오라고 하는 이 제자는 레위예요, 레위. 종교인이긴 한데 또 직업은 보니까 세리야, 세리. 세리는 뭡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유다 이스가리ot은 열혈당원, 급진적인 그런 민족주의자인데 이 두 명하고 이 마테오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이 두 명은 민족을 위해서 로마랑 싸우는 집단이고 레위는요 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로마 제국이라든가 지도자한테 딱 붙어 살아야 돼. 그래서 죄인으로 취급됐죠. 상극의 상극.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필리포하고 또 하나는 안드레아가 있는데 이 두 명은 히랍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쭉 이름 들어보면은 어느 성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혈당원, 그 다음에 레위, 세관, 세리,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 2명, 나머지 7명은 주로 그 호수 출신 어부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약간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지배 세력과 긴밀히 협력했던 마테오와 민족주의 단체의 상극이었던 시몬과 유다 이스가리ot, 그리스식의 이름을 가졌던 필리포, 안드레아, 나머지 어부 7명, 12명의 출신 배경, 기질, 시선 한참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못 들은 게 아니라 저거 비기 싫어가지고 분열되고 누가 윗자리에 차지한 거죠. 바로 이 12제자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너무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점들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에 이끌린다는 것, 영에 이끌린다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을 성화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6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성령을 축복으로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고, 우리 모두 서로는 다르지만 한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는 완전히 성격도 다르지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서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서 싫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달라서 좋았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서 싫다잖아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신앙에서 어떤 신앙을 얘기하느냐? 새로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바꾸니까 마음 아픈 거 그렇죠? 바꾸든지 변화하든지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삼위일체 신앙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두도 이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